지금 나팔 지향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 7번째 나팔을 불기 전에 중간 계시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10장에는 힘센 천사가 이 편호인 책을 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11장에는 두 증인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내용이 이어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장에서 천사의 손에 있는 것을 갖다 먹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입에는 다나 배에는 쓰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것을 갖다 먹으니까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다시 예언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전해라. 이런 사명을 주시는 내용이고요. 이제 11장에는 이제 두 증인, 하나님 말씀을 예언하는 두 증인의 이제 그 모습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장과 11장의 특징이 있다면 그건 뭐냐면 사도 요한이 이 자기가 본 환상에 참여하는 겁니다. 갖다 먹으라. 그래서 보는 것만 아니라 그 천사의 손에 있는 책을 갖다 먹는 것 실제로 제가 참여하고요. 오늘도 또 갈대를 주며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사이에 경배한 자를 청량하라. 그래서 갈대를 받아서 그를 청량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공통점인 거죠.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볼 뿐만 아니라 환상에 참여하는 그런 내용이 10장과 11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두 증인의 환상이 끝나고 난 다음에 14절에 가볼까요?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임하다. 그리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일곱째 천사 나팔을 불기 전에 이제 마지막 나팔을 불기 전에 그 중간에 이제 이 계시를 끼워 넣어서 7번째 인을 떼기 전에는 6번째 인과 7번째 인 사이에 14만 4천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는 두 증인 환상과 작은 책의 환상이 이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이 말은 뭘까요?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 아주 소중히 보신다는 겁니다. 제단만 하나님 소중하게 본 것이 아닙니다. 성전만 소중하게 보는 게 아닙니다. 제단과 성전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도 하나님은 정말 귀하게 보신다.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정말 귀하게 보신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너 이름 부르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걸 청량하라. 그 말은 뭡니까? 내가 그를 보호할 거다. 나에게 너무 소중하다. 그걸 뜻하는 겁니다. 2절에 성전방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건 무엇일까요? 성전방, 예배의 삶 밖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나요? 어려움도 있고 낙담도 있고 좌절도 있을 겁니다. 내 뜻대로 안 될 겁니다. 그러나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는요.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를 방해할 수가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나를 보호하신다. 왜냐하면 전능한 분과 교제하는데 누가 감히 거기 끼어들겠어요. 전능한 분이 그걸 용납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왜냐하면 이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른 건 다 알아서 정리하고 계시는 겁니다. 전능한 분 앞에 내가 있다는데 뭐가 그렇게 걱정입니까? 이건 우리 믿음의 문제인 거죠. 지금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있는지를 자꾸 잊어버리니까 여기 있으면서도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를 청량해라. 예배하는 그 시간은 내가 다 돌보고 내가 다 책임진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는 내가 다 알아서 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피난처 아닙니까? 아버지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했도다. 왜냐하면 그 성은 좀이란 성읍같이 건설되었도다. 피난처입니다. 피난처는 약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저기 쫓아온다 할지라도 피난처 앞에서는 거기는 그냥 속수무책인 거예요. 우리가 예배 자리로 딱 오면 우리를 괴롭히던 모든 근심과 염려와 불안들은 여기서는 다 무장해제를 당하는 겁니다. 우리만 하나님께 집중하면 돼요. 믿고 맡기고. 살아있는 믿음, 이게 거짓 없는 믿음이죠. 제가 세 번째 교회 참빛교회 가서 설교할 때 주제가 거짓 없는 믿음 아닙니까? 믿음 있다 하면서도 염려하고 믿음 있다 하면서도 불안해하고 그 믿음 거짓된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를 청량하라. 예배하는 시간은 내가 책임진다. 예배하는 시간은 걱정하지 마라. 손해보는 시간이 아니다. 예배하는 시간을 확보해라. 나머지는 내가 다 책임진다. 그걸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
3절 내가 나의 두 중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3년 반을 예언하리라. 굵은 베옷은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입었던 옷입니다.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이 옷을 입었습니다. 4절 이는 이 땅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촛대가 계속 타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기름이 있어야 되죠. 기름이 감람나무인 겁니다. 기름 없이는 탈 수가 없습니다. 그죠? 초만 가지고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같이 있어야 되고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내가 함께 있어야지만이 계속 타는 겁니다. 촛대가 아무리 좋아도 금촛대라도 기름에 공급이 되지 않으면 초는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촛대는 어디 옆에 있어야 됩니까? 감람나무 옆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5절 6절 같이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 오지 않게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여기 모세와 엘리야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이 모세의 기적이죠. 또 10가지 재앙을 오게 한 것이 모세의 또 기적 아닙니까? 또 불이 나서 저들을 멸한 것은 엘리야. 비가 오지 않게 한 것은 엘리야. 모세와 엘리야의 기적들이 두 증인에게 나타난다. 그럼 이 두 증인이 누구냐? 이 두 증인은 하나님 앞에 선 감람나무 두 촛대다. 바로 성도,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자, 7절.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요때부터 시험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증거를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인다. 아니, 이때는 왜 불이 안 나오나요? 이때는 왜 물이 피로 안 변하나요? 자, 그죠. 이때 비로소 붙잡아야 될 게 뭔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때 붙잡는 겁니다. 막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날 때는요, 믿음 생활하기 정말 쉽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깜깜해져요. 갑자기 산이 탁 가로막혀요. 갑자기 능력이 안 나타나. 3년 반 능력 나타났습니다. 3년 반 안 나타나.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 얼마나 퍼포스 드리븐 라이프, 목적이 이끄는 사람 책 적어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삶을 변화시키는 분입니까? 제가 유엔을 방문했을 때도 유엔 도서 목록에 보니까 퍼포스 드리븐 라이프 그 책이 다 있더라고요. 그만큼 모든 세계 사람들이 그 책을 읽고 변화받는 책이 바로 릭 워렌 목사님 적은 책입니다. 근데 최근에 그 아들이 자살해 죽었잖아요. 27살. 토미 던지라고 저번에 한 말씀드렸죠. 미식축구의 흑인의 최고의 유명한 감독. 모든 사람이 그의 리더십을 듣기를 원하고 본따기를 원하고 그리고 교회 가서 간증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옵니다. 병원입니다. 아들이 스스로 목숨을 걸었다는 거. 제가 뭐라 적어드렸습니까? 두 증인의 권세는 무한하지 않다고요? 무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꾸 이걸 착각합니다. 두 증인의 권세는 전능하지 않습니다. 무한하지 않습니다.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들어올 때가 있으면 나갈 때가 있는 거예요. 취임할 때가 있으면 은퇴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영원히 있지 않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막 날아다녔지만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됩니까? 조용히 물러나야 되는 거예요. 무한하지 않아요. 무한하지 않아요. 근데 이때 뭐가 비로소 시작됩니까? 이때 믿음이 비로소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비로소 시작인 거예요. 이제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권세가 나타나지 않고 내가 죽임을 당하고 우리 가정에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어려움이 일어나고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이때 할 수 있는 일 잠잠해야 되는 거예요. 잠잠. 남에 대해서도 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릭 워렌 목사님 그 세들백 교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정신질환을 많이 알았거든요. 그 아들이. 릭 워렌 목사님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후에 기도와 후에 사랑도 그의 병을 이길 수 없게 했다. 그게 끝이에요. 그냥. 그리고 교인들이 그와 함께 있었던 재미있는 일, 좋았던 일을 홈페이지에 올리고 그 비슷한 병을 앓는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도울 건가 펀드를 만들고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판단합니다. 남의 가정 쉽게 판단하고, 남의 자녀 쉽게 판단하고, 남의 뭐 일어나는 거 일이 있으면 무조건 뭐 기도 안 해서 그렇다 그러고.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 3년 6개월 동안 불로 적을 멸하고, 물로 피를 변하게 하고, 원하는 대로 기적을 행했지만 3년 6개월 하나님의 때가 딱 지나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리고 죽어요 그냥.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회개합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8절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9절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10절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예물을 보내며 즐거워합니다. 이때 어떻게 됩니까? 주 안에서 수고가 헛되다고 한탄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기다려야 돼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기다리는 거 3년 3일 반 동안. 이 3일이라는 것은 이거는 완전히 가능성이 끝나는 기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을 때 역사하는 게 아니라 가능성이 끝났다고 모두가 다. 그래서 이 적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적들이. 야,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무덤을 지킬 필요도 없고 이 시체를 여기 둘 필요도 없다. 이제 끝났다. 충분하다. 11절 같이 있습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면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요때까지 참아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교회 와서 기도하고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도망치면 안 되는 거예요. 도망치면 안 되는 거예요. 12절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영광스럽게 귀환합니다. 그러나 영광으로 가는 직선도로가 아니라고 말씀드려서 뭘 통과해야 돼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십자가는 멸시입니다. 수치입니다. 십자가는 멸시입니다. 이걸 다 권세를 행할 때는 멸시 안 받는 거죠. 주님의 이름으로 멸시 안 받습니다. 그러나 권세가 나타나고 죽임을 당했을 때는 주님의 이름 때문에 멸시받는 거예요. 그걸 다 통과해야 돼요. 자, 13절 같이 있습니다.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자, 말씀 전한 게 헛되지 않습니다. 3년 반 동안 열심히 전했습니다. 씨를 열심히 뿌렸습니다. 3년 반 동안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3일 반 동안 죽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이들이 뭘 생각했겠습니까? 3년 반 전에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가 일어나요? 마지막 나팔, 7번째 나팔이 불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나팔이 불기 전에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두 증인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어떤 기적이 아닙니다. 두 증인의 순종, 헌신, 증거.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사용하시는 게 바로 그겁니다. 자, 발견민 적용입니다. 예배자들을 소중히 여기신다. 청량하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주신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저 예배를 소중히 여기자. 아무도 예배 기도하지 않는 그곳에 주께 기도하리라. 그 찬송이죠.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 주께 헌신하리라. 그죠? 없으면 더 열심히 내가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어디죠? 비가 오는 날이면 어떤 한 성인식에 정산, 제가 유대인은 아버지가 성인식이 화려하게 되잖아요. 요번에 제가 유대인 회당에 갔다 왔는데요. 회당 참 특별하더라고요. 이제 제가 기회에 있으면 사진 가지고 다시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유대인들은 돈을 진짜 철저. 그래서 자리마다 이름이 다 있어요. 헌금 낸 사람만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회당이 한가할 때는 아무 데나 앉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절기가 있어서 회당이 꽉 찼다 하면 돈 낸 사람은 그 자기 자리가 있고 돈 없는 사람은 저 뒤에 앉더라고요. 그리고 사방의 벽에 그냥 전부 기증한 사람들. 뭐 기증한 사람, 뭐 기증한 사람. 유대인들은 살짝 물질주의.
유대인 회당을 뭘 이야기하려다가 그런지 모르겠네요. 자, 그래서 이분이 성인식, 이제 성인식이 아버지가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성인식이 활약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성인식이 13세 때 하는데요. 그때 동네 친척들이 돈을 다 몰아준답니다. 그 돈을 모아가지고 몇만 불씩 준대요. 13살 된 아이에. 그럼 부모가 그걸 관리한다. 그러다가 그 아이가 성인이 돼서 사업을 하든지 뭐 공부를 하게 될 때 그 돈의 이자를 많이 물려줘가지고 그 돈으로 목돈으로 밀어준대.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업을 일으킨다. 이제 성인식이 아주 화려하네. 그래서 이제 성인식이 끝났고 그 아버지가 그 다음날 또 이 아이를 회당으로 데려갔다. 회당에 가니까 노인들이 회당에 모여서 기도하더래요. 근데 유대인들을 보니까 기도할 때 그냥 하지 않고 이 타올을 이렇게 쓰고 하더라고요. 또 여성은 안 주고 남자들만. 그래서 그걸 딱 경건하게 자기를 가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결심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이유는 저들이 아무도 없을 때 저 노인들이 와서 기도하는 저것 때문이구나. 그러면서 그 아이가 돌아가서 평생 나는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날씨가 흐린 날수록 나는 더 열심히 회당에 가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다르게 영광 돌리려 하지 마세요. 다른 영광은요, 자칫 잘못하면 내 욕심이 너무 많이 개입되어 있어요. 내 욕심이야 사실은. 하나님은 그거 안에도 영광 받으실 길 너무 많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올 때 제일 영광 받아요. 우리 자녀가 아버지 말 기억할 때 제일 영광 받잖아요. 아버지 말할 때 경청할 때 아버지가 영광 받는 것처럼. 아버지가 야 와라 내 이야기 좀 할게 할 때 쫙 모여올 때 부모가 영광 받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배 잘로 와라 할 때 올 때 우리 한 영광 받으시는. 두 번째로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고난의 시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예언할 수 있는 시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항상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간 정해져 있습니다. 봉사할 수 있는 시간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그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으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을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무릇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도다. 여러분, 시간 정해져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증인이죠. 서로 소중히 한 증인이 아닙니다. 근데 이 두 증인은 얼마나 참 두 사람은 좋은지, 능력을 행할 때도 같이 있고 죽을 때도 같이 있고 모욕을 당할 때도 같이 있고, 자, 그 아름다운 우정을 여기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영광 가운데 갈 때도 같이 가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혼자 있으면 못하는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혼자 있으면 자기를 잘 모릅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는요, 진짜 내가 사랑 많은 줄 압니다. 사랑이 많은 줄. 내처럼 사랑 많은 사람 없을 거야. 근데 마음 안 맞는 사람하고 같이 있어 보십시오. 비로소 내 사랑이 별거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요번에 제가 집회하면서 이걸 자꾸 강조했는데요. 뭐 강조한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와 관련돼서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배우는 게 세 가지로 배운다. 머리로 배우고, 이론,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다. 자, 이론. 아들을 주신같이 우리를 사랑한다. 이론. 그 다음에는요, 가슴으로 이해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동하고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은혜를 체험하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을 실천하며 배우는 거. 몸으로 배우고. 근데 제가 저번에 말씀 안 드렸나요? 몸으로 배울 때 하는 게 있다 그랬죠. 뭐죠? 욕이에요. 몸은 안 따라갑니다. 계속 불평합니다. 내가 저 사람 사랑해야 됩니까? 왜 저 사람 나에게 붙였습니까? 저 사람 왜 우리에게 교인입니까? 여러분, 자식도 마찬가지. 왜 제가 내 자식입니까? 이번에 미국 가서 제가 참 많이 들은 말 중에 하나가, 미국 교민들 가운데 반 이상이 신분이 보장이 안 된 분들이라고. 다 불법 치료자고. 그러니까 아이가 사고를 치면 아버지가 경찰서에 갈 수가 없대. 아버지 신분이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늘 가는 거예요.
그럼 경찰서에서 이야기하는데 왜 아버지가 안 오냐? 그럼 아버지가 지금 일중이라고. 근데 애가 좀 깨달아야 되는데 그러지 뭐 또 사고 친대. 그래가지고 한 번은 그 목사님이 이야기했대요. 야, 너 아버지가 이렇게 고생해서 이것밖에 못 버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가는 말이, 아니 마약 팔면 금방 그것보다 더 버는데 여기는 마약 파는 거야. 근데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잡혀가도 금방 풀려나는데, 그래서 그 마약 파는 그 위에 사람들이 그걸 알아가지고 일부러 아이들한테 그걸 시키는 거야. 근데 아버지가 불법 체류하면서 아이 소망 두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그 아이는 그 돈 맛이 좋아가지고 경찰서 가면 목사님이 가서 또 풀어내고. 아마 그 아버지는 저 아이만 없었더라면 내가 천국일 건데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왜 저 아이가 우리 가정에 있어가지고 내 삶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여러분, 교육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자기 자식이 자기 힘들게 해요. 근데 거기서 비로소 뭘 배운다고요? 하나님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그걸 몸으로 배우는 거죠. 불평하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짐을 주십니까? 근데 욕할 때마다 뭐 하는 거라고요? 지금 몸이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는 말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철과 철은 부딪히지 않으면 날카로워지지 않아요. 혼자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혼자 있으면 절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냐? 좀 싫어하는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이제 그런 사람과 함께 지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편안하게. 그게 뭐라 그랬나요? 내가 성장하면 됩니다. 내가 그 사람을 품을 그릇으로 자꾸 성장하면 더 이상 문제가 안 됩니다. 내가 성장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인이 올 때마다 도망치라는 사인이 아닙니다. 그런 사인이 올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네가 더 성장해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그래서 주님께서는 둘이 같이 세우신다. 네 번째로 믿음으로 전하는 겁니다. 열매가 있든 없든 권세가 나타나든 나타나지 않든.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에게 주님께서 10장에 말씀하셨죠. 다시 예언하리라. 예언자는 뭘 각오해야 됩니까? 3년 반 동안의 역사도 각오할 뿐만 아니라 3년 반 동안의 어려움도 각오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 주 앞에 서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주님께서는 얼마나 귀하게 보실까? 걱정하지 말고 촛대 옆에, 감람나무 옆에 있으면 된다. 자, 감당하는 자에게 영광이 있고 동시에 또 사명도 있다. 그래서 이 말씀 기억하시고 이제부터는 잘 나가다가 안 될 때 잠잠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어려움이 오면 성장으로 극복하는 거지 피하면서 극복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뜻은 기다리면 된다. 기도하겠습니다.